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예담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예담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것들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또 가끔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랑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지난 5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 자신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히 지난 5년 전보다는 훨씬 단단해지고 강해진 것을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볼 수가 있고 또 확인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예전보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는 만큼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예담 공동체 안에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잘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좀 이렇게 칭찬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삶이 부족하고 또 내가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자신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해볼까요? 앞에 그림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요즘 애들 말로 쓰담쓰담 수고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죠? 자기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너 오늘 이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자기 머리를 쓰다볼까요? 자, 자기 이름을 불러서 자, 시작. 세종아,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예. 머리를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쓰다듬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남에게 칭찬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지난주에요. 우리 유빈이가 저보고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이게 아내 허락도 안 받고 덜컹 샀어요. 아내가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째려봤는데 유빈이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그거 하나 살만한 자격이 있어. 아빠한테 잘 샀다고 아빠한테 칭찬해. 그러면서 지는
지 용돈 받은 거가 지 옷을 사더라고요. 자기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하면서 옷을 샀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 돈 주고 지가 사는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개야 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 자신을 위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누가 위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예담교를 지난 5년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난 한 주 동안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자리로 하늘에서 그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다름 아닌 사회적으로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예담 공동체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힘든 고난들을 잘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지난 한 해를 또 지난 5년간의 저희 삶을 우리 예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감히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예담교회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이렇게 한번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예담아, 정말로 수고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었다. 네가 네 말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어려운 길과 힘든 길을 선택을 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도 넓은 길도 아니란다. 우리가 함께 가야만 하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란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었고 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너희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너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먹고 마셨다.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너처럼 같이 힘들어했고 네가 슬픔 속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나 또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했단다. 네가 네 생애의 어려운 문제 속에 봉착했을 때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고 네가 힘 있는 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그들을 정죄할 심판할 계획을 세웠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 예담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잘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선하고 충실한 아들아. 내가
작은 것에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나는 끝까지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나는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나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내 말 속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었단다. 나의 사랑하는 예담 공동체여, 나는 예담이란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예담이란 이름은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니? 그렇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더냐? 확실히 나의 가르침과 함께 네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아들과 딸들아.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예담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비록 내가 지난 3년 동안 나의 사역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과 나의 제자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단다. 다 나를 떠났단다. 결코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는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단다. 도리어 나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고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말라.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더라도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에게로 달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푸시킨의 유명한 시 가운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글을 아시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곧 오리니 왜 슬퍼하느냐. 이 말이 곧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던진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심각한 문제와 또 어떤 희망 없음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은 결코 쉽거나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걸어갈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맞다고 하여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 길이 막다른 골물길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엄습 속에서도 우리가 홀로 걸어가야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알고 갔는데 사나운 맹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TV KBS 방송국에서 영상이 된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 1시간가량 보았습니다.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께서 13살 때 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양 감옥 교도소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음을 믿을수록 더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던, 그러나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우리 아버지를 돕지 않았고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린 나이에 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그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훌륭하시고 존경했음을 이제야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나의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린 13살의 나이에 그 아들이 배고픔과 산정령교회에서 목사로 파면을 당하고 사택에서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들은 배고픔에 주리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 주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는 그 일제의 눈을 피해서, 일본 헌병의 눈을 피해서 그들에게 쌀을 던져주고 나무를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 끼니를 때우며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길이라면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가야 하는 그 길은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보람된 길입니다. 의미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만한 가치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만한 가치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진짜 쓰담 너 힘들어도 너 신앙 잘 지켰네.
너 고생해도 그 믿음 참 훌륭했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 믿음 위태위태하게 너는 보였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이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킬 때 내가 확실히 너의 삶 앞에서 너의 온갖 고난을, 너는 내 삶을, 내 말을 지킬 때 너는 너의 고난과 삶을 분명하게 확실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다른 어떤 성경 구절 가운데보다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 선생의 모습이 떠올려지고, 정말 제가 외로운 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때로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나에게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당하고 느낄 때,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따라 살자고 외쳤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려고 노력했던 우리 예담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기 때문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며 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 철학을, 목회의 방향을 세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의 신앙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바울에게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 정말 바울은 참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생애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 또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실망과 나의 마음의 부서짐이 있을지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분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힘든 삶을 포기하지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놓지도 마십시오. 내려놓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을 가지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지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그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가득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된 삶이 더욱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 예담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장 힘있고 정말 희망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 하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가 왔습니다. 끝자락입니다. 시작이 어느덧 2015년도 새해 시작에 예배를 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모든 인생의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노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던, 행복했던, 여러분의 즐거운 삶이었던, 여러분의 슬픔의 삶이었던, 고단의 삶이었던, 절망의 삶이었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선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담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담 공동체에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